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세 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또 이제 수요일에 로마서를 끝내고 이제 로마서 이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성경을 한번 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사도행전을 같이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찬찬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가장 탁월한 강해 설교자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꼽힐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어린 나이에 21살의 나이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살에는 왕립의학협회로부터 영국의 왕립의학협회로부터 박사 학위까지 받은 아주 유망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학을 내려놓고 강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회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며 나는 그들의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참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긴급한 요청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위기다, 다음 세대가 없어서 정말 큰 위기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요, 그러나 정작 교회를 하시는 분은, 교회를 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복음이, 그리고 교회가,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의 본질을 놓친 채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그것을 복음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 물론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죠. 하지만 이 복음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며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그런 갓난아기의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신자들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아이러니하게도 유교의 공자는 있지만 예수가 없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종교 속의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독교는 세상에 오직 유일한 희망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 널려있는 그저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경험한 교회,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것들 모두를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다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2000년 전 교회가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를 어떻게 이어가고 계실 것인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기에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1절에, 오늘 사도행전 1절에 1장 1절에서 데오빌로여,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사실 상하편에 해당하는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바로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데오빌로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하신 일들, 바로 복음서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그 자신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보통 특별한 강력한 사건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돌아온 일,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고넬료 사건, 그리고 바울의 회심, 그리고 바울의 사역, 이러한 특별하고 강력한 사건들에 우리는 주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이 단편적인 이야기들의 모음집으로 생각해서 그 하나하나로 거기서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을 모아놓은 사실들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러한 사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사실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3절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당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좌절하고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이유가, 그 목적이 단순히 구원만을 위해서였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곧바로 부활 승천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너희들이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구원 이후의 삶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심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십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손과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며 도마의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자신의 못남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며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그 교회의 사역을 이어받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동력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없으셔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면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을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지못해 하도록 억지로 그것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무너지고 탄식하며 그 밑바닥에서 굴러다니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알도록 살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항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꺼이 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는 애굽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 때입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왕궁을 떠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의 세월 복잡했을 것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 40년의 세월, 모세에게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던 그 40년의 세월, 그때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광야를 떠돌았지만 나도 그 광야에 항상 함께 있었다. 나는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한다. 나는 항상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눈물 흘렸느냐? 내가 네 옆에 항상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드디어 사용하십니다. 40년의 그 광야의 시절이 모세는 의미 없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절도 함께 계셨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 모세가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셨고 그 모세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도망칠 수 없어서 결국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이제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 그 항복 선언 위에 내가 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베드로가 나타나고 그리고 바울이 나타나다가 참으로 희한하게도 사도행전은 갑자기 뚝 끊겨버립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데 마지막에 28장에 보면 갑자기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도행전이 어떠한 인물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사실들을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도들의 사역들을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어받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바로 우리들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하며 사도행전의 29장, 30장, 31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교회의 일을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심리학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유일한 희망을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지금 희망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해답은 바로 교회입니다. 철학과 정치, 과학, 심리학, 교육, 기술 모든 것이 발전해도 죄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깊은 상처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맡은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보배를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요구되고 있는 참된 희망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에, 그 일에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쓰여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초청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